오늘은 디모데전서 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공격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처럼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열을 매기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은 편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이 편지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기 전에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집은 건물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가정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표현도 그런 것입니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 혹은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3장에서 집이라는 표현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일꾼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5절에 나오는 집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와도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의 부모는 다 다릅니다. 태어난 시기와 장소, 나이와 성별, 기질과 성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동등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음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성찬식을 통해서도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은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높이 올려서 멀리서도 건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터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고해서 흔들림 없는 건물의 대들보처럼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튼튼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진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임무는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찬송을 인용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6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바울이 찬송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헬라어로 18단어로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6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마다 아주 운율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6행 모두 같은 단어로 끝나는 동사로 시작이 되고 동사 모두 부정과거 시제, 시제가 같고 같은 수동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형태로 된 명사로 끝나고 같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행이 짝이 되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 천사들과 만국, 세상과 영광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구성하여서 찬송으로 만든 것이죠.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찬송은 당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찬송까지 지어서 높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이 세상에 전파되었고 사람들이 믿음 바가 되었고 믿는 자들은 구주와 주님으로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신앙을 고백하며 부른 이 찬송은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세상에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장 말씀을 통해 바울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후일에라는 말은 말세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은 처음부터 대놓고 거짓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교활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미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대해서 또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화인을 맞아서라는 말은 벌겋게 달구어진 쇠로 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화인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한 화인을 맞은 곳은 신경이 죽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귀이고 마귀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어서 오해시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멍해를 씌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예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말 육체가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정죄하며 나쁜 것으로 바꾸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성욕과 식욕에 대해서 몸의 욕구를 채우는 악한 것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먹는 것, 특히 육식을 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만든 잘못된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거짓들이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고 갈수록 더 이기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취미에 따라 맞는 일을 찾아서 즐기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영일교회 한 지체로서 각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일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